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평하게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참 극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또 여전히 휴전할 듯 하면서도 휴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전쟁. 이렇게 전쟁 중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참 내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물리적인 전쟁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여전히 분단 국가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지 언제라도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자와 패자 할 것 없이 사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얼마나 불행을 맞이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그런 뼈아픈 아픔을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경험해야 했고, 지금도 극심한 혼란과 다툼 속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는 외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중 제일 마지막 달인 12월이라고 해서 물론 1년 중에 다른 달과 특별히 달라야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리고 또 맞이하게 되는 달이다 보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는 또 다른 마음의 설렘과 기쁨을 사모하면서 지내는 달이 바로 이 12월 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024년 12월은 정말 악몽 같은 시간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과연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계절입니다. 각자 저마다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보면 다 내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저 실망감을 가질 뿐이고 정말 평화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사실 어느 누가 일부러 평화를 깨고 불안한 상황을 만들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이념 그리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봐왔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그것을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를 그토록 갈망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포기하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기루와 같은 것이니 포기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신기루와 같은 이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찾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순간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런 깊은 고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어떤 때보다도 유독 눈길이 가게 만드는 성경 구절 하나를 오늘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우리 찬찬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즉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된다는 말일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지 우리가 곧 예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와 같은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즉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평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는 이런 것이죠. 그 평화의 뜻을 먼저 사전에서 찾아보면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하다라는 것을 평화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어떤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평안한 감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좋은 관계 안에서 다툼 없이 갈등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을 평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 속에는 이미 어떤 두 사람 이상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립된 상태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는데 나는 너무 평화로워 이렇게 우리가 종종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 평화의 의미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안정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그 관계가 굉장히 힘든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평화는 멀리 있던 사람이 이제 관계가 멀었던 사람이 가까워져야만 평화로운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너희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왜 전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바울의 먼저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관없이 살아왔던 너희들, 즉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들, 바로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어 주시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들에게는 그러한 용서의 은혜 대신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즉 하나님과 거리에 먼 자들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너희는 내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가 먼 거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란 무엇이냐? 그렇게 관계없이 거리가 멀었던 자가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곧 평화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화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어지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평화는 여러분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화해하는다 우리가 표현하죠. 화해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 화목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독일은 하나의 나라이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독일은 동과 서로 분열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었습니다. 베를린 한가운데에 장벽이 쳐져 있어서 동쪽은 동베를린 그리고 서쪽은 서베를린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리했던 그 서로의 통행을 가로막았던 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동쪽과 서쪽은 서로 각기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이쪽을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담을 사이로 각각의 무장한 군사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담을 허물고 하나로 통일된 지금의 독일을 다시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는 휴전선이라는 철책을 세워놓고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담을 쌓고 지내고 있습니다. 담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너와 서로 다른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너와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친하지 않다.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다. 둘이다 라는 뜻이니 이 둘의 관계는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이 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던 담이 허물어지고 둘이 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곧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담을 쌓고 원수처럼 지냈던 사이인데 이제 그 담을 허물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정리하고 둘 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곧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된다 하면 여러분들 보통 어떤 의미로 이해합니까? 이런 것이죠. 서로 달랐는데 둘이 똑같아지는 것을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생각도 똑같아야 하고 그리고 취향도 똑같아야 하고 행동도 똑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왜 나와 다른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내 편을 드는 사람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은 언제나 적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 그러면 흔히 뭘 생각하냐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다 똑같은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고 다 똑같은 정치인을 지지해야 되고 다 똑같은 취향을 가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서로 매일같이 부대끼고 살아가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 취향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5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똑같은 생각을 해서 하나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좀 다릅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우리 한 20-30명 정도 모여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우리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하나됨을 뭘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모습이 거의 없기는 한데
예전에는 여러 명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이런 모습 흔히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근데 무엇을 먹을까 메뉴를 보고 고르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짜장면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어떻게 돼요? 자, 짜장면으로 통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통일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뭐 그러지 않죠. 그리고 또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도 메뉴를 통일해야 빨리 나온다고 그렇게 우리 손님들을 은근히 압박하면서 한 메뉴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식당에 들어온 10명은 한 팀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메뉴를 정하는데도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래도 짬뽕을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죠. 야, 지금 너만 이렇게 튀게 나도 짬뽕 먹고 싶은데 참았는데 너는 뭐라고 그렇게 짬뽕을 먹고 싶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냐.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획일적인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짜장면 할 때 나는 짬뽕이 먹고 싶은데도 말하지 못하고 그래 짜장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짜장면, 중국집은 짜장면이지 짜장면 10개 불만 없지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 우리는 하나야. 여러분들 이게 평화입니까? 예전에 우리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식의 평화를 이렇게 우리가 평화라고 속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아빠 한 사람의 권한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 누군가의 권한에 의해서 자 오늘은 이거 먹어 어디서 불만이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따르면 야 우리 가족은 아빠 말에 다 순종하는 그런 평화로운 가정이야. 이런 식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가짜 평화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가짜 평화죠. 평화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똑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하나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인 것이 아니죠.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생각을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것이지 야 어떻게 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통령을 싫어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죠. 퍼즐을 맞춰보셨을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생긴 수백 개의 조각이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다르게 생긴 퍼즐 조각들을 다 똑같은 퍼즐 모양으로 조각 모양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퍼즐 조각이 100개가 있다면 100개 모두가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퍼즐 조각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상대방의 모난 부분은 내가 감싸고 나의 모난 부분은 상대방이 감쌀 때에 결국 그것이 맞춰지면서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조화를 말하는 것이죠. 너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똑같은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자 이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10개 좋지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누구는 짜장면을 먹고 누구는 짬뽕을 먹고 누구는 볶음밥을 먹어도 나의 취향을 존중받고 내가 다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해서 서로 다른 메뉴를 먹는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둘이 하나가 되는 평화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지고 원수처럼 둘 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멀리 있던 자들을 가까이 해야 되고 둘 되었던 자들을 하나로 만드는 담을 허무는 이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역할을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십자가로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거리가 멀어진 게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둘로 만들었던 담벼락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바로 이 죄라는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멀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되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 곧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여러분들 국회 앞 광장, 여의도 광장에 나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막 가면은 그렇게 평화가 생겨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셨던 나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광장을 돌아다니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내 손과 내 발을 못 박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뜻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야 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일에든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가 돌보는 것처럼 남의 일을 돌볼 수 있는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사람이 나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낮추고 내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희생적인 삶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유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나를 저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 달라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높아지는 자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낮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에 처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평화는 높은 자들에게 하나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낮아질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교회도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도 커지려고만 합니다. 교회가 권세를 가져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낮아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을 더 빼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간절한 이 성탄의 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뭔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져야만 세상의 평화를 내가 올바른 정신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교회마저도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은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올 때 그 사람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교회가 그렇게 낮아지는 자들의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에 힘을 갖지 못해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제물이 되게 하시며,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